이 연말만 되면 생각나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특히 우리 기독교, 개신교 교회에서는 조금 취급을 많이 받지 않는데 우리 이웃인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되게 과도하게 또 칭송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이 인물은 항상 평가가 극과 극이었어요. 그 인물이 과연 누구일까라고 하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이웃 종교인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거의 신격화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오히려 잘 취급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부터 대림절이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4주 동안에 예수님을 만났던 4명의 인물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만났던 인물들. 특별히 오늘 그 시작으로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죠. 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려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란 어떤 사람이었고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고 그 결과가 어땠으며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까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 합니다. 자, 먼저 마리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마리아는 나사렛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소녀였어요. 유대 당시, 고대 당시, 그때 당시 결혼하는 평균 연령이 14살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말도 안 되는 나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평균 나이가 뭐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4살에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 그 시대쯤, 그러니까 그 나이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생 정도 되는 나이의 자매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친척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친족이었어요. 즉 사가랴는 제사장이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집안이 뭐랄까요? 장로님 집안, 기독교 집안, 목사님 딸 요 정도 돼요. 시골 목사님 딸, 또 시골 장로님 딸 뭐 요 정도. 대략 느낌 오시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목사님 딸들이 몇 분 계세요. 또 장로님 딸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지 대략 잘 자라셔요. 왜냐하면 뭐 해야 되는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웬만하면은 잘 착해요. 저는 착한 아들은 아니어서 와 이랬지만 대부분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면 나름의 규율이 있고 지켜야 할 룰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 마리아라는 사람은요 레위 사람 집안이에요.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님 딸, 장로님 딸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정도 배경이 있는데 그 마리아라는 사람의 성격이 성경은 좀 나오고 있어요. 마리아의 성격이 어떠했을까? 먼저 이 누가복음서 1장에 마리아는 놀라운 소식을 천사한테 들어요. 갑자기 뜬금포로 15살 정도 되는 그 생각해보세요. 뜬금포로 있는데 네가 잉태할 거야. 그래서 무슨 뜬금포 같은 소리예요? 되게 당황하거나 분노하거나 역정을 낼 수 있는데 성경은 29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냐 하고 생각하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녀는 먼저 그 상황 속에서 생각을 했어요. 차분히 생각을 하던 사람이 마리아임을 보여줘요. 또 이 마리아의 신중함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도 나와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루살렘에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오는데 친척들이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오니까 당연히 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짜잔 보니까 없는 거예요. 한 이틀을 걸어왔는데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가요. 온 가족들이.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회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막 사람들과 그 어른들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비록 마리아는 그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늘 그 2장 51절을 보면 마리아는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마리아의 성격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마리아는 신중한 성격, 깜짝 놀랄 때에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진행하는 성격이었고 심지어 자녀를 잃어버렸고 또 그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두는 분이심을 기본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배경이에요. 마리아라는 사람의 집은 레위 집안의 사람, 그리고 성격은 신중한 성격이다.
자, 근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이에요. 누가복음서 1장에 나타나는 지점인데요. 뭐 은혜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되게 황당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바로 수태고지라고 말하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잉태할 것이야 라는 뜬금포 같은 날벼락 소리를 선포받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막 바쁜 상황이었는데, 그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 자막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자 놀란 마리아가 천사한테 이렇게 대답해요.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얼마나 황당스러울까요? 갑자기 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아직 그런 상황인데 결혼을 하여 아이를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일단 상식적이지 않고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이어지는 질문은 되게 당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그녀가 대답을 해요. 당연한 얘기죠.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에 어떤 것이 좀 함유되어 있냐면요, 오늘날의 뭐 기독교 집안이 그 정도는 아닌데 고대 그 레위 집안에서 또 그 유대인들 전통에 결혼하지 아니한 자가 옛날에 이제 감안하세요. 엄청 가부장적이었죠. 하여튼 그때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요. 설령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게 돼도 파혼을 당하거나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둘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 처해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까 마리아가 사는 곳이 어디라 그랬나요? 대도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주 시골 나사렛이라는 시골이에요. 시골만 한 집 건너 한 집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알아요. 그 소문 바로 퍼지겠죠. 야, 아무개 집 딸, 야. 그런 리스크를 감안하고서 그녀가 아이를 잉태하겠습니다. 그래요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런 엄청 위험을 무릅쓴 상황이 마리아의 신중한 성격에서 아마 생각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 인생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3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지금 만나는 모든 상황이 말이 안 돼요. 천사가 막 아이를 가질 거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결혼하지 아니하였는데 아이를 처녀가 임신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납득될 수 없고, 설령 맞다고 할지라도 나는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생각을 신중하니까 계속 생각을 하고 있겠죠. 이건 너무 말이 안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을 계속 했겠죠. 그때 천사가 한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모든 것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마리아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이 아마 떠올랐을 거예요. 메시아 이야기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그녀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오늘 이 말씀까지 이제 마리아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이 천사를 만나고 나서 했던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앞으로 수많은 환란이 예상되는 게 보였지만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에 있는 태중의 아이를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천사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한 가지는요,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 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이러한 부담들이 왔을 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사유하고 고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받고 나가보신 기억이 있으신지요? 오늘은 순종하는 이 여인 마리아를 들어서 사용하신 하나님을 볼 거고요. 순종한 그녀를 통해 하나님은 그 마리아를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으로 택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자,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예요. 그리고 가장 복된 여인이라고 지금 했어요. 그럼 그녀의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탄탄대로를 걸었는가? 마리아의 추후 상황을 한 4가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첫 번째 본문은요, 마리아가 이제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장 7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나서 첫 번째 겪는 상황이 애 낳을 곳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엄청난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그렇으면 뭐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최소한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라도 잘하고 출산이라도 기가 막힌 곳에서 하게 하면 하나님이 계비하신 곳이 있구나라고 할 텐데 애 낳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낳았느냐? 말구유에서 아이를 낳아요. 얼마나 비위생적이에요. 감염돼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상하죠? 지금 말씀에 순종했는데 마리아는 지금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어지는 결과는 되게 비참한 곳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서 2장 14절에 나온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자, 아이를 낳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왕 헤롯이 왕이 태어난다는 사실에 분노해서 2세 아이, 각 2세보다 이하 되는 어린아이를 다 학살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소문 때문에, 이 사실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아이를 낳자마자 얼마 안 돼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안 된 이 마리아가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하는 비극을 또 겪게 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상하게 결과가 애 낳을 곳은 없었고요. 피난을 가야 했어요. 자, 그럼 돌아와서 이제 탄탄대로를 사는가 하고 봤더니 마가복음서 6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하다가 고향 나사렛에 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했던 지칭하는 소리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자, 고대 시대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엄마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다현자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현이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다현자매의 남편, 예를 들어 김계동 씨랑 결혼을 했어요. 그 김계동 씨랑 결혼했으면 야 김계동이 아들이라고 말하지 다현자매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하여튼 고대 시대는 철저히 가부장제이기 때문에 여성의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분명히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동네 사람들 다 지금 저 마리아가 저 아버지 아들 아니더라고 쑥덕 됐다는 것의 증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 다 모두가 그 요셉이 낳은 아이 아니라는데 결혼 날짜랑 아이 출생 날짜가 좀 다르던데 하면서 소문이 퍼져서 쑥덕쑥덕거렸던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어렸을 때 일찍 남편을 또 잃은 이 마리아는 평생 이런 스캔들과 사람들의 뒷담화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이상하죠? 지금 말씀에 순종했는데 애 낳을 것도 예상했고 피난도 가야 했고 그 결과로 또 동네에서 소문도 안 좋게 났어요. 네 번째 사건이 또 나타납니다. 네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서 19장 26절에 나와요. 19장 26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어머니 마리아한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자신의 배가 아파서 난 아이를 먼저 보내는 걸 거예요. 마리아는 자기 몸으로 난 그 아들 예수님이 피를 쏟고 물을 쏟으며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채찍 맞고 죽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자, 이걸 보고 말씀 순종했더니 복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이러니해요. 지금 상황이 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상황이 힘들어요. 무엇보다 힘든 거는요, 마리아에게 있어서는요, 그 아들,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자신의 몸을 빌어서 낳거든요. 그 아들 예수님과 메시아 예수님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태어나기 전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자신의 손으로 키우고 자라는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 아들이 사랑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며 목수의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과 그 말씀에 대한 사람들이 막 몰리는 것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막 가나안 잔치에서 물을 술로 만들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와서 찬미하고, 목자가 와서 찬미하고, 동방 박사가 와서 찬양했던 예수님 메시아가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로서 되는 아들이었으나 메시아인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간극은 좁혀지지 않을 거예요. 왜? 피부치였는데, 내가 키웠는데.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예수님과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간극은 절대 좁혀지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 고통은 여러분들이 지금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다. 그냥 교회는 나오는데 잘 모르겠다. 솔직한 대답이에요. 그냥 교회 문화는 익숙한데 하나님 모르겠다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이 마리아에게는 누구보다 컸다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 아들 예수님이 사역하는 걸 말리러 가기까지 했겠어요. 자, 지금 마리아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녀에게 왔던 상황은 복된 여인 마리아다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마구간에서 출생해야 했고 이집트로 도피해야 됐고 남편이 빨리 죽었고 평생을 스캔들에 살아야 했고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게 됐고 또 메시아는 믿어지지 않는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여러분도 혹시 아까 말씀에 순종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때요? 말씀에 순종했더니 막 인생이 탄탄대로가 되고 막히던 것이 열리고 안 되던 연애는 술술 풀리고 돌아간 여자친구는 돌아오고 막 인생이 쭉쭉 풀렸나요? 참 그런 주술적인 힘들이 강하면 참 좋을 텐데 말씀대로 살면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많아요. 어떤 분께서 카센터를 운영하셨는데요. 그 카센터를 운영하는 젊은이가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를 결단했어요. 뭘 결단했는가? 내가 정직하게 수리비를 받아야겠구나 해서 부품값을 정직하게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막 사람들이 정직하게 수리를 해주고 저렴하게 수리해주고 막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좋게 나서 벌떼같이 와야 될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형제는 고민이 생겼어요. 정직하게 해서 수리비 눈탱이 안 치고 저렴한 가격으로 정식 부품 쓰고 다 했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게 받냐고 이 집 이상하다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가 경제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나오는 결과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탄탄대로가 펼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군에서 만났던 청년들도 회식 자리에서 또 2차, 3차 갈 때 나는 크리스찬이라서 가지 않겠어 라고 결단했던 친구들이 그 하사 형제, 소위 형제들이 그 모임에서 어떻게 좀 왕따 비슷하게 당하는지 그 상황을 이야기하면 마음이 좀 아파요. 근데 그들은 결단하고 나가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기로 다짐했고 그 결과로 받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현재 받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마리아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또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인생의 길이 안 풀리고 고난은 계속 오고 인생이 쭉쭉 안 풀리는 것이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진 일일까? 마리아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마리아에게는요 고통의 순간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정말로 복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신의 남편 요셉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요셉은 마리아를 품었어요. 돌로 치지 않고 그 남편이 참으로 의롭고 좋은 사람이라는 그 남편의 사랑을 마리아는 더 크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비록 마굿간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왔지만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는 축복을 마리아는 받게 됐어요. 또 갑작스러운 피난길로 이집트까지 멀리 떠나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미리 예비하시고 갔다가 다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사람들은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든든한 아들이 묵묵히 가정을 이끌었고 동생들을 돌보았기에 그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그 아들이 3일 후에 부활하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와 메시아 예수님 사이에서 갈등하여 믿지 못하였지만 오순절 성령 다락방 체험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게 되었고 전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지금 이 땅에는 육신의 아들은 이제 없지만 평생 자신을 도왔던 요한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기에 새로운 가족의 기쁨을 마리아는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자신의 복된 태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리아가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처한 상황은 엄청난 고통 같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엄청난 고통 같았으나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녀는 이러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찾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인물이 될 수 있었던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당황스럽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두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 아마 나오시고 큐티하고 막 몸부림치고 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인생 고민은 여전히 있고요. 인생은 파도는 여전히 있고요. 뭐 하고 살지 고민은 여전히 있고요. 이 사람이랑 계속 살지 뭐 연애 할지 말지도 고민이고요. 관계의 어그러짐도 계속 고민이고요. 인생은 끊임없는 고민과 시련의 연속이에요. 도대체 나는 왜 이래? 이거 맞아? 하나님이 복 준다는 게 거짓말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캄캄한 상황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한 가지는 그럴 때에도 심지어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그러나 끝날 때 나중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알게 되었고 또 그 수많은 여정들의 고민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는 잉태하게 되고 알게 되고 전하게 됐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도 미리 말을 합니다. 지금 고난과 인생이 안 풀리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생은 어떻게 풀지 모릅니다. 지금은 비록 이게 고난과 환난과 앞이 보이지 않는 갑갑함,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사람은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탄길이라는 책을 쓰신 집사님이 계셔요. 이철환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요, 옛날에 김용만 씨랑 유재석 어린 시절 때 나왔던 책을 읽읍시다 해서 소개됐던 책이에요. 책 느낌표였나요? 거기서 책 소개됐어요. 그래서 책이 막 엄청나게 팔렸어요. 학교마다 팔려가지고 무려 430만 부가 팔렸대요. 430만 부면은 진짜 어마무시한 게 팔린 거고요. 그로 인해서 인세랑 그의 수익이 거의 재벌이 될 정도로 많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가 쓰는 책마다 막 더 계속 팔리게 되고 네임밸류가 붙고 이철환 하면 막 박수 받는 사람이 됐죠. 근데 그가 2015년도에 책을 한 권 냈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까라는 책을 하나 냈어요. 자신의 신앙 고백담이 담겼어요. 사실 저는 살까 말까 했어요. 왜? 연탄길이 유명한 건 알고 있었는데 뻔하잖아요. 사실 그런 책 딱 쓰면 야 뭐 얘기하면서 결국 나 짱이지. 보통 이런 얘기거든요. 야 내 책 야 봐요. 나 글쟁이 장난 아니지. 내가 이 나라 최고의 글쟁이다라는 자랑으로 끝나요. 대부분의 책들은 간증을 필두로 한 거의 뭐 자기 자랑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책을 한번 사서 봤는데 여긴 간증이 아니라 내용이 너무 불쌍하고 짠했어요. 일단은 그 책 내용 앞부분에 자신이 어떻게 연탄기를 쓰게 됐고 그게 성공하게 되든지 사례가 나와요. 뭐 출판사마다 거절을 엄청 당해요. 막 그러면 왜 뭐 때문에 안 되는지 막 끈질기게 물어봐요. 그럼 막 또
또 막 고쳐가지고 또 내요. 또 빠꾸 받으면 또 이것을 엄청나게 반복을 했어요. 무려 3년 동안이나 출판사들마다 반복을 다 당했대요.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간신히 출판해서 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와, 엄청나게 성공했다. 너 짱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성공하고 났더니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의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그에게 병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명증이라는 병이 생겼대요. 이명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 귀에서 계속 소리가 엥 나는 건데 여러 가지 이명 증상이 있는데 그에게 나는 이명 증상은 그 왜 쇠톱으로 가는 엥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칠판을 드드드 긁는 그 소리가 계속 난다는 거예요. 숨 쉬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귀에서 하니까 균형도 잘 못 잡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니까 우울증도 오게 되고 인생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진 거예요. 자살 시도도 하게 되고요. 심지어 걸을 수도 없어가지고 지팡이가 없으면 걷지 못하는 상황이 그가 된 거예요. 그는 당시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망하죠. 아니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책이 나서 대박 났는데 그 결과 내 귀가 이래서 이렇게 사람 구실할 수 없다니 이게 말이 다 됩니까? 하면서 원망하고 했던 그 투쟁의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뿅 좀 나아져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도 했지만 또 다시 병이 도져서 또 자살 시도를 하기도 하는 등 끊임없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고 있는 이야기가 그 책에 나와요. 그리고 결론부에서도 나오면 아직도 그 병이 다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책 결론부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합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 기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살게 해줍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에 이런 욥기서에 나온 말이 나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는 말씀을 그의 마음에 새겨서 고백하는 거죠. 이철환 집사님은 지금도 이명으로 고생하고 계셔요. 제가 최근에 반포의 한신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강사분으로 오시던데요. 지금도 많은 곳에 강사로 나가시지만 등산화를 신고 등산 이 볼대를 짚고 다니셔야 돼요. 왜? 제대로 못 걸으니까요. 근데 그의 결론은 여전히 자신은 지금 힘들고 삶을 유지하기 힘들 만큼 간신히 인생의 끈을 잡고 살고 있지만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내용이 책의 결론이에요. 저는 한 가지는 확신할 수 있어요. 이철환 집사님이 그 책에 나온 내용 중에 만약에 자기가 병이 걸리지 않았다면 그 엄청난 부가 자신에게 왔을 때 그 부를 가지고 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썼을 거다. 그런데 이 병에 걸리고 나니 그 부가 자신에게 큰 소용이 없기에 그 부를 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복지단체를 만들고 다 사회로 환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강사로 나아다니면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왜 옛날에 한때 유명했던 닉 부이치치 같이 압도적인 절망이었지만 그 절망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청년의 삶을 사는데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요. 2020년대 20, 30대 비혼 청년으로 사는 게 너무나 쉽지 않고 힘듭니다. 앞으로 인생이 그렇게 잘 풀릴 거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2030년대 보고에 최초로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 부모님 세대보다 가난해질 세대라고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책에서 각각 미래를 보고하는 통계자마다 얘기를 해요. 우리는 부모님들 세대보다 압도적으로 가난해질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생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계속 막 결혼해서 애 낳아보면 막 돈이 막 와 이건 뭐 야 이건 뭐 야 결혼 얘기 나오면 집 때문에 야 혼자 살아야지 야 뭐 하여튼 어메이징한 일들이 계속 올 거예요. 예수님 믿고 막 행복해야지 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또 뭐 고난은 계속 오고 오히려 예수님 믿고 그 몸부림으로 살아갔더니 불이익이 오고 진급에서 누락되고 막 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 우린 뭐 할 것인가?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마리아의 인생 끝까지 보게 되었을 때 그녀의 삶은 총체로 보았을 때 복되었어요. 우리의 삶은 지금 단기간의 승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25세 끝날 건 아니잖아요. 35까지만 살고 가실 건가요? 뭐 갈 수도 있겠지만 안 가길 바라고요. 인생 길어요.
죽고 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생 그때 돌아볼 때 내 인생은 참 복되구나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해석이 잘 안 돼도 괜찮아요. 마리아처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압도적인 고난들이 왔다?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같이 갑시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있어요. 같이 말씀 붙잡고요. 혹시 옆에 있는 자가 쓰러지면 세워줍시다. 막 교회 생활해보면 별일 다 있어요. 막 교회 갑자기 막 떠나고 싶어요. 뭐 저 옛날에 옛날에 유년부 교사하면 맨날 연말마다 올해는 교사 안 하겠다가 무슨 레파토리예요. 막 부장님도 심지어 교회 떠나겠다고 뭐 레파토리예요. 막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때 내가 제일 먼저 떠나고 싶었어요. 나 교회 빨리 그만두고 싶다만 생각도 막 들고. 근데 나도 막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막 당시에 교회에 있으면 별의별 일 다 있어요. 막 어제는 가족같이 좋았다가 언제 무슨 사소한 일 때문에 원수같이 미워지기도 하고 별일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세워서 같이 가봅시다. 그게 교회고요. 저는 우리 영신 교회에 있어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길 소망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만났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셔서 이 대림절 기간 내 인생이 혹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지만 마리아처럼 환난과 고난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